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험 기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양쪽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격려하고 서로 인사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채팅으로 또 온라인으로 보는 친구들은 채팅으로 우리 서로를 격려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조금 어색하지만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볼까요? 앞에만 보지 말고, 네,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 손을 살짝 들고, 네, 다 같이 화이팅! 조금만 힘내자라고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도 네, 서로 옆에 보면서 왜 전도사님을 보세요? 앞에 있는 친구들 화이팅! 정말 이렇게 시험 기간 가운데에서도 우리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주를 정말 하나님 가운데서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림 하나를 보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제일 먼저 눈에 딱 들어오나요?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게 눈에 제일 먼저? 일본 국기. 오케이. 혹시 또 우리 세민이. 네, 이 점 하나가 보이죠? 또 혹시 다른 거 보이는 친구들은 없나요? 여기 그림 안에서? 네, 없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정말 보면은 아마도 여러분은 흰 바탕에 찍힌 점 하나에 집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다 그쪽으로 쏠려 있는 게 제 눈에도 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이 검은 점 말고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흰 여백이 있습니다. 흰 여백은 검은 점보다 수백 배는 더 넓죠. 훨씬 넓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점 하나가 찍히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그 점에 뺏겨버립니다. 이 일은요, 우리의 내면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부분들, 좋은 장점이 많아도 몇 개의 구멍, 몇 개의 부족한 점이 보이면 우리는 거기에 시선을 집중하고 그것만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부서 한 친구와 제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볼 때는 분명히 너무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회와 학교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저한테 말해줬습니다. 때로 자신의 연약함, 죄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의문이 들 때도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이 친구의 모습이 저에게는 참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저의 10대 때를 되돌아보니 다른 사람과 저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제 안에 정말 조금이라도 잘난 구석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제 안에 연약함, 검은 점들만 보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제 눈에는 다른 사람들의 장점 혹은 강점들은 너무나도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뭘 잘하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자신의 부족한 점들이 더욱더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저의 마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떠올릴 때마다 저를 더욱 옥죄어 왔는데요. 분명히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행했는데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만 현실 속에서 때로 죄로 인해서 실패하며 허덕이는 저의 모습을 떠올리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제 가슴 속에 깊이 박혀서요. 제가 신학교, 학교, 대학교를 다닐 때도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때로 낙심하는 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저만의 고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고민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현실에 사로잡혀서
좌절을 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척도를 말합니다. 자신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을 자존중감, 즉 자존감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자존감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의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이 자존감 때문에 아픔을 겪고 좌절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자존감이 낮아 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해진다는 것이죠. 자신은 부족하기 때문에 노력해봤자 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혐오에 빠져서 무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마음에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이 자존감의 문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존감이 참 낮은 저의 10대 때를 보는 듯한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모세가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고 민족적인 영웅이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홍해의 기적을 이끌어낸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요. 그를 뒤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 역시도 그의 첫 시작을 살펴보면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모세가 태바를 타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을 통해 이집트의 궁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의 그의 삶은 전혀 부족함이 없었고 평탄한 길만이 그의 앞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탄한 모세의 삶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한 애굽 사람이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고 또 그를 채찍질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난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몰래 땅을 파서 묻었습니다. 다음 날 모세는 2명의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말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비난을 하죠. 뭐라고 비난하냐면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너도 어제 너가 나한테도 어제 너가 죽인 그 사람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큰 찔림이 있었고요. 또 모세가 애굽인을 죽였다는 사실이 바로에게 알려져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의 신분으로 피난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나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 살며 애굽에서는 가장 보잘것없던 양떼를 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등장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모세의 삶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해 보자면 그는 아마도 이러한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그저 도망자 또 범죄자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나이든 모세와 아주 비슷한 처지의 나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떨기나무인데요. 떨기나무는 이집트 시내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과의 키가 작은 가시덤불로 외모는 볼품이 없는 나무였습니다. 제가 이 떨기나무의 사진을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함께 보실까요? 네, 정말 이게 원래는 이 사진이 더 이렇게 옆이 더 커서 이 나무가 정말 작은 나무인데 지금 약간 크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 떨기나무는 요즘 봄철에 가장 화려한, 우리 얼마 전에 여기 양쪽에 벚꽃이 있었는데 그 벚꽃처럼 꽃을 피워서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무도 아니고 풍성하고 맛있는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맛있는 열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무도 아니고 성경에 등장하는 백향목처럼 튼튼한 건축 재료로 쓸 수 있는 나무도 아닙니다. 그저 사막의 열기에 순식간에 타거나 시들다가 비를 맞으면 겨우 기운을 얻어서 살아나는 연약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주로 사용되는 용도는 땔감입니다. 불을 피우는 땔감.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나무들 가운데 다른 나무도 아닌 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임하셔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임하실 만한 나무는 멋진 백향목 나무나 아주 높은 상수리 나무나 혹은 푸른 감람나무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그저 땔감으로 쓰이는 광야에 차고 넘치는 비루한 떨기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에서 한 공간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이 장면이 처음입니다. 보잘것없는 떨기나무가 있는 이 곳이 거룩한 공간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루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시자 그 나무는 모세의 삶을 돌이키는 소명의 나무로 변화된 것입니다. 범죄자, 도망자, 자신의 민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 보잘것없는 양떼나치는 그의 삶은 광야에 피어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주목하고 계셨고 잊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따뜻한 음성으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위대한 사명,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가 보아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볼 때 백향목같이 완벽한 사람, 흠없는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인생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떨기나무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것들 중에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것일까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불이 임한 떨기나무를 보며 놀라워합니다. 그 이유는 떨기나무는 불이 닿으면 바로 사라져야 하는데 이 떨기나무는 불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태우는 방식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저 통해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조건과 자격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무에 불을 붙여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나무를 고를까요? 여러분들이 막 추워서 불을 붙여야 되는데 옆에 나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나무에 여러분들은 불을 붙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탈 수 있는 장작을 골라서 불을 붙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불이 오래 가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무엇인가를 태우는 방식으로 임재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백향목이나 엄청나게 큰 나무들, 그런 거대한 나무들을 택하셔서 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무가 떨기나무라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 떨기나무를 통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조건이 되어서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떨기나무 같은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어떤 조건이 되어서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택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떨기나무를 택하셔서 세상에 임재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와 같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련하고 약한 떨기나무를 택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직 이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제 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난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스스로 한계를 경험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생각 속에서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세의 무기력한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난 날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앞으로의 그의 삶을 보신 것입니다. 보잘것없던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소명의 나무가 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보잘것없고 나이든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슨 어떤 존재이기에 라는 대답을 하나님께 우리가 할 때가 있죠. 내가 무슨 그리스도의 제자야 하는 자책과 죄책감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 1, 2부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온전한 제자로 진정한 예수인으로 거듭나는 고등 1, 2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